성령의 살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자, 저는 그 요한계시록을 부분적인 과거주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요한계시록은 약속의 땅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 현재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뒷부분에 짤막하게 나오고 마지막 대단원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과거라고 해석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야곱도 다윗도 모두 과거의 인물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물들의 행적과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이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 적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만 해서 우리가 계속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 그리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로부터 또 이렇게 불러내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 지구적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된 천하만국에게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는 이 전 지구적인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출애굽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출애굽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구분하시는 그 고센 땅에 구분하신 것처럼 구분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거 출애굽 당시에는 그 고센 땅만 구별이 됐죠.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구별되는 것은 좌우 임방에 양피를 바르지 않은 그런 집은 다 장자가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분하시는 방식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이라는 거죠. 잠깐 인을 언급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우리가 짐승의 인, 짐승의 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인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인도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인이 보이지 않는 것이면 짐승의 인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균형이 맞고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당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황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황충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습니다. 연기처럼 그런 나온 존재인데 이들은 굉장히 숫자가 많은 존재들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들에게는 왕이 있다. 파괴자라는 이름의 아바돈, 아볼론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부터 5번째 나팔부터는 제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들은 다 영물들인 거죠. 황충이라고 하면 그냥 메뚜기과에 속하는 메뚜기 아주 비슷한 그런 것인데 그냥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렇지만 이것은 메뚜기가 아니죠. 그리고 아볼론 그냥 파괴자라고 하지만 이건 영적인 존재인 거죠. 이런 것이 다 영적인 존재로서 해석을 해줘야 되고 이 연기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영적인 표현들입니다. 자, 그리고 황충들의 특징은 제한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적으로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범위도 제한되어 있고 수목이나 풀은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해야 하도록 그것도 5달 동안 제한된 이렇게 제한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활동하도록 풀어진 존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담대함과 신뢰를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봐야 될 것은 이 황충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양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완전 코미디입니다. 정말 그 미적 감각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생긴 것 자체가 코미디인 그런 애들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어울리는 게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또 뭐 어울리지 않는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은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벌떼처럼 메뚜기 떼처럼 모여가지고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왜 이게 정말 애들이 코미디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사자 이빨도 있고 막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기고 이랬는데 결국 얘네들은 모습 두렵게 하게 생긴 그 이빨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공격하는 진짜는 꼬리에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가 영적인 공격의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막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에 쏘여서 거기로부터 고통이 오는 거죠. 통증이 오는 거죠. 이것이 이 영적인 공격 패턴의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얘네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냥 웃어줘야 됩니다. 뭐 이래 웃기게 생긴 놈들이 있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 하는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웃기는 애들이 하는 것은 그냥 꼬리밖에 없습니다. 걔네들이 가진 권세는 꼬리에만 있습니다. 그들이 관을 쓰고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관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들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무적행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뭐 그렇게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고 또 얘네들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해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빨과 많은 그 우락부락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꼬리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고 이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담대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평강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만 겁을 내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 살고 있는가?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들의 고통은 영적인 고통인 거죠. 허무함과 이유 없음과 그 의미 없는 삶에 대한 고통인 거죠. 그런 것이 황충이 주는 고통이 아니겠는가. 영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은근하면서도 모든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해하도록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날에는 이라고 해서 우리는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우리의 모델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날들에 이와 같이 같은 패턴으로 진행될 일들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남은 의문은 이때 나온 황충들은 다시 들어갔을까? 아니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참고해서 보면은 자기 때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법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막고 계신다, 막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황충들은 계속 그 제한된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만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왕이 아볼로온이긴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들을 제한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수목은 해하지 못하고 사람들만, 그것도 하나님 인침받은 자들은 못하게 하고 기간도 5달만 이런 식으로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정해진 것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또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황충들은 묶어두고 계시고 활동을 제한시켜 놓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기 때가 되면 다시 이들이 강력하게 전지구적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아마 지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황충들은 곧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황충들과 상관없고 오히려 황충을 비웃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강의 길을, 승리의 길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쉬지 않는 기도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날,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